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안정수 강도사님 나오셔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수고와 노력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끄신지 제가 간접 경험을 하고,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는 이 자리가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이게 확실한 자리로 믿음이 가니까 제가 힘들어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족하여서 밤을 좀 셉니다. 설교 준비를 하려고. 예,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귀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한 번쯤 겪은 적이 누구나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억울한 마음이 다 치료되지 못하여 항상 마음속에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기도 합니다. 억울함은 상대의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가족과 형제 간에, 또는 친구 간에, 아니면 스승과 제자 간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이웃 간에 등등 모두 다양한 오해로 인해 많은 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예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사이의 경우를 볼게요. 이들은 각각의 입장 차이가 있고 또한 이것이 물질 맞는 세상에서 이윤이 따져지는 그런 사업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지기 때문에 서로의 욕심이 더해져 더 오해의 소지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이윤 추구에 관한 마찰 정도가 심해져서 서로의 억울함을 법이라는 절차를 통해 호소하고 서로 따져 물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도 음악학원을 통해 교육사업을 주의 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공급자인 저 원장과 수요자인 아이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과도 오해가 생겨 약간의 마찰이 일어날 때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정수 음악학원이 교회 부설이고 교육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항상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저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리 불미스러운 일까지 번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들을 상대하게 되면 저희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그들 학부모님들의 입맛과 기분을 맞추어 달라고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요구하는 학부모님들 몇 분이 간혹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계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잘못해놓고 학원 측에서 다음에 꼭 협청해달라고 요청해주면 내 돈 주고 기분 나쁘게 난 다닐 생각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원장인 저는 많이 억울하죠. 많이 억울하지만 학원이 교회 부설이므로 우리 아버지 얼굴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똑같이 높은 언성을 높여서 똑같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 미안하지만 어찌할 수 없겠네요. 이렇게 공손히 학원의 등록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화가 좀 나죠.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냐? 한번 웃고 넘기자는 의미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인데 이것이 웃음만으로 그칠 수 없을 만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 참 좋으신 선생님들이에요. 또 원장인 저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면서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한나절을 우울하게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님에 대해 나를 비춰볼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내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따져들고 큰 소리 치는 학부모보다 그 당시 나의 상태가 더 형편없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나가야 하는 신학교와 공부, 학원 일, 또 학원과 사업대에 관련되는 그 연합회, 학원 자유정화위원 일, 곡 쓰는 일, 가정일, 교회 일 등 너무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또 힘들고 지치다는 이유로 기도와 말씀 연구 등 스스로 했었던 영성 훈련을 그때 좀 미루던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그랬을 테니 그런 일들이 제 자신 스스로 그냥 넘겨지지 못했으면 너무 억울함을 당한다고만 생각했던 것을 그때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기도와 말씀이 없다는 건 바로 교만함을 뜻합니다. 나 스스로도 잘 살 수 있으니 기도 안 해도 되고요. 스스로 지혜 있으니 성경 안 읽어도 된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를 계속 유지해도 또한 상황이 마찬가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 당시 저는 성경 마태복음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다들 지루해 하셔요. 근데 그 부분에도 왠지 모르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지루해하지도 않고 참 순조롭게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그 찰나에 예수님의 질고와 죽음이 마태복음 제26장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때부터 딱 막히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성경 읽기가 싫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싶었던 그 모든 감정이 이게 사탄의 개입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예수님 부활의 찬란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읽으면서 여기는 꼭 거쳐야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의 장면이 마태복음 그 26장부터 등장하기에 저는 그때 마침 그 현장에 들어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안일함이 편했지 주님의 고통을 왠지 또 느끼기 싫어서 성경 읽기를 중단하고 차일피 미뤘던 마음이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에게 미혹되지 말고 이제부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당시 뭔가를 확실히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혹시 내가 지금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하고 계속 미루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하는 막연한 의구심이 생겼지만 이것이 사탄의 개입이란 걸 잘 깨달은 후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괜한 것으로 핑계 삼았던 그 무기력 그런 것들을 깨트려야겠다는 결단함으로 다시 성경을 폈어요. 의지적인 나의 결단으로 행동을 옮기니 성령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성령 속에 그 당시로 되돌아갔고 마치 그 현장 속에 제가 서 있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허리에 그 창과 머리에 가시 면류관의 그 고통, 또 수많은 군중들과 유대인들의 조롱과 수모,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질고와 온몸에 피를 다 쏟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 순서대로 함께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수모와 고통을 겪으셨구나 하며 그분을 바라보니 회개의 눈물과 고통스러운 참회의 감정으로 인해 가슴이 찢기는 듯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피를 쏟듯 흐르면 흐를수록 그 학부모에게 당했던 그 억울함의 상처가 치료가 되면서 감사함의 눈물까지 또 이렇게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부모님이 저에게 회초리가 되어서 그동안 잊어버리고 무감각했던 구원에 대한 감격의 은혜가 섬세하고 놀라운 감정으로 또 느끼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하게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을 보며 원망하면서 너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이렇게 막 드러내는 듯한 억울함을 가지고 타인에게 호소하고 상대와 이렇게 막 싸우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합시다. 억울함을 당할 때 그저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그 위로 한마디만으로 그저 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득의, 의를 얻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신칭의라 일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질고를 느껴야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성경을 덮었던 나의 모습을 비로소 회개했을 때 구원의 감격을 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 유지될 수만 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아무 상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군가가 내게 큰 소리를 치거나 조롱 섞인 말투로 시비 거는 자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덮여 보호막이 되어주실 거라는 그 든든한 믿음만 서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본문 중 로마서 3장 24절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무엇이 억울합니까? 그래도 난 억울해. 아니야. 나 원망이 돼. 그런 감정이 지워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잠시나마라도 이렇게 실추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계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도 억울하다고 원망하거나 통곡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 여김받는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싶고 누구를 판단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함 앞에서 그 앞에서 상대에게 침묵하면 마치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타인들이 생각할까봐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마 그렇게 그러나 그런 염려가 쌓이게 되고 오해를 받았다 싶으면 이것이 화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인의 신분을 얻어 구원받은 그 은혜에 흠뻑 젖어 산다면 자연스레 분노, 염려, 그러한 어둠이 사라지도록 성령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단에게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번만 더 묵상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무겁고 힘겨운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그냥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선 감히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란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죄성들, 즉 자기 고집, 자아, 교만 등 거룩하지 못하여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나만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여야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고 기도하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변화되기를 위해 성령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셨던 모습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본받아 피 흘리기까지 인내하며 참아내야 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들어보니까 매우 어려운 일로 느껴지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내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 그리스도 닮아가시기를 힘쓴다면 저절로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오히려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구원을 통해 사단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감당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생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롭다 칭함받고 마라나타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란 주님 오시옵소서, come o Lord,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과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이자 그들의 성도 사이의 인사말이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해 보세요. 마라나타. 얼굴 보시고 마라나타.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믿고 마라나타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며 영생의 기쁨을 사는 은혜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위로하여 주신 은혜에 만족과 감사하지 못하고 억울함에만 너무 지나치게 호소하다 보면 위험이 생깁니다. 나의 잘못은 당연히 없으니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이렇게 내세우게 되고 또 내가 인정받으려 그렇게 하는 그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좋아하는 이 교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고 그로 인해 환란을 겪도록 끌어내리려 하기에 그런 사단의 틈탐을 잘 막아야 합니다. 억울함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영적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고 살피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로 변화시켜 나갈 그때만이 사단이 우리 근처에 한 채의 위협도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마다 사단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게 반대로 사단은 교만을 좋아하는 까닭에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고 야, 너 의로워. 너 되게 의로워. 너가 무슨 잘못이야. 이러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러게 그 어떤 억울함이 밀려올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다스리려 하는 교만함이 아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믿는 그 겸손한 마음에 밭이 되어서 원망의 죄를 물리치시는 승리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럴지라도 억울함은 또 밀려옵니다. 또 밀려와요. 그럴 때마다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면 내가 다스리려 했던 교만과 분노함이 사르르 사라지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고 이신득이의 의로움을 받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6절에서 주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그대의 믿음의 삶이 충만하다면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호소하지 않아도 되며 또 별로 호소하고 싶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사단을 심판하실 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평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럼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이 억울함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첫째로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내게 임하려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돌아봐야 하듯이 일상의 언행도 스스로 심사를 해봐야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 괜한 오해와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고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그 모든 약한 이들에게 대해주시는 그 태도 등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그대로 배우고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해야 할 노력의 수고도 함께하고 주의 한 형제 자매와 같이 서로 돕고 교제하면서 좋은 관계로 유지되시는 더 뉴스 복음교회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억울함이 생기는 둘째 근원은 나의 의를 주장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구원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행하심으로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본문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러기에 나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의로우신 한 분, 온전하신 한 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해 없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전적으로 깊고 나의 믿음이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구원이 성취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바로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그저 믿은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내 믿음을 너무 또 자랑하거나 어떠한 일이라도 나의 의를 내세울 수 없음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교만의 사단이 나를 지배하여 억울함이란 분한 가운데 꽁꽁 묶어두어서 상대를 미워하거나 또 원망하게 됩니다.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과 환난은 또 아주 힘겨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더뉴스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 사건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이 모든 계획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참으로 전능하시며 위대한 분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는 예수 부활에 대한 경비병들에 의해 퍼진 헛소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억울함이 생기는 셋째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하는 사단의 회방 때문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셔 빈 무덤인데 근데 그 당시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부활을 의심하고 두려워하여서 야 우리가 모두 잘 때 제자들이 도둑질 같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 이러고 군인들에게 돈을 집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헛소문들이 많이 그렇게 퍼져서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거짓 헛소문들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작 경비를 맡았던 그 군인들의 그때 헛소문으로 아직까지도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억울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영광을 감히 가리려고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가 정말 끔찍해요. 또 하나의 일상의 사례로 저희 남편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와 결혼하기 위해 괜한 억울함을 당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결혼 전에 하나님께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하셨으니 남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할 수 있는 배우자로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자 그 기도 중에 그 당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럼 저희 목사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간을 만나던 도중에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도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다짜고짜로 난 내가 믿는 하나님 절대 못 버려요. 아마도 그 카톨릭 신자라는 게 제가 마음에 제일 걸렸었나 봐요. 그렇게 선언하듯이 우리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약간 갑자기 이렇게 당황하시다가 이렇게 그렇지만
인의 평정을 찾으시고 곧 해 주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내가 믿는 하느님이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이시니 내가 당신이 믿는 기독교로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 저희 목사님의 어머님, 지금의 저희 시어머님이죠.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셔서 치료와 병원비로 인해 물질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마음으로도 또 그런 어머님을 보살피느라 육체로 모두 고통받던 그런 우리 목사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외모만을 취하는 세상의 시선은 전혀 마땅하지 않은 배우자라 단정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제 눈을 세상의 눈에서 가리워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제 배우자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지금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우리 친정의 언니들은 달랐습니다. 당연히 동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심한 반대를 하셨죠. 아주 심하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해요. 그렇지만 형은 조금 다르더군요. 저의 마음을 바꾸려고 같은 설득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심지어 우리 목사님을 모함하는 일까지 없던 일을 마치 경비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듯이 그러한 거짓에 모함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으려다가 발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 목사님까지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저도 억울하지만 목사님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지 않아도 병상에 계신 어머님 때문에 남자로서 여자에게 무지 미안한데 그러한 모함까지 받았을 때 아마도 남자의 마음으로선 최악의 상태였을 겁니다. 스스로 참아내려고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더니 벽을 그냥 팍 내리치시더라고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 말씀도 행동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벽을 내리쳤으니 손가락 마디 뼈가 으스러지고 말았던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외모만 보고 또 당시 처했던 환경만 보고선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누가 예상하기라도 했겠습니까? 그들의 회개나 사과가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의 목사 직분도 인정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려고 저희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시고 사명 감당 잘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담임 목사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 어떠한 모함과 억울함을 당하고도 주먹 쥐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사람 앞에 잠잠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감격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때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하는 사단의 회방을 예수의 이름으로 통쾌하게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려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의로움은 드러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원뿐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그 은총에 대한 감사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생겨난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억울함을 호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운행하심만 지금 기대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 잡혀서 이렇게 끌려가시기 전에
미리 그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되도록, 이게 그냥 은유가 아니야. 정말 땀방울이 너무 끈적끈적하여서 그 진액이 빠져나올 정도로, 그래서 핏방울처럼 느껴졌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사단의 회방을 미리 막으시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상황 보면 예수님께서 위기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소모나 모함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예수님의 분노함을 베드로가 대신 호소해 주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고의 귀를 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꾸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이 땅에 보내게 하셔서 나를 고통해 하고 나를 잡아가는 저 로마의 군인들, 저 유대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다 잡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 너희들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의 죄는 어떻게 속량을 하느냐, 그런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분노를 애써서 참으시려는 힘든 모습도 아니셨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사단들도 사용하시는 뜻을 잘 아셨기에 그들의 사단의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너는 그냥 그렇게 해라. 나는 하나님 주의 뜻 이루리라. 오직 구원을 위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에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억울함과 분노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참아진 것이고 예수님의 인자심으로 그냥 넘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사단의 숨은 계략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억울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억울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신득의, 즉 의로움을 받은 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로움을 입은 자, 우리와 같은 의로움을 입은 자는 특징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억울함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와 말씀 묵상에 부지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시오. 억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입니다.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그분의 의를 높이기 위해 힘든 훈련과 충성도 땀 흘리며 피 흘리기까지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쁘게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의를 증명할 수 있는 이신칭의에 대한 은혜의 사실을 내가 바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기쁨으로 찾아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의롭다 칭함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여러분께서도 직접 찾아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2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면 우리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감격 안에 살게 되면 억울함을 호소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면 억울함을 통해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사단의 역사도 깨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의 가장 큰 축복이 저와 사랑하는 더뉴스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 합니다. 어떤 공영 TV에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결코 위협하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원래는 5부작인데 4부작으로 종영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항의가 많아서 중단되었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맡은 담당 PD가 이슬람 측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방송하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경찰에 입건되어서 방송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경비원들이 거짓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짓말한 것처럼 이 사실도 듣고 나니까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억울함이 몰려오지요. 만몬의 사단이 이 시대 우상으로 다가와 연약한 인간을 돈으로 유혹하고 하나님 자녀를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모습이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노여움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 자칫 잘못하여 조금이라도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의가 드러나게 되기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거룩한 억울함만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의 의를 나타내며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으로부터 출발하여 믿지 않고 부정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까지 그 모든 이들을 위해 가슴을 치고 통각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주께 맡기고 온전히 주의 일 기쁘게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되셨나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억울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라는 건 다들 겪으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함을 푸는 방법들이 좀 다르죠. 누구는 입으로 풀고 누구는 손으로 풀고 누구는 돈으로 풀기도 하고 또 안 되는 어떤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풀 수 없는 방법을 택한 분들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불고 합니다. 저도요 억울함이 참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것은 우리 강도사님이 얘기했던 결혼 때 그 억울함은 손이 부러지긴 했어도 그건 억울함도 아니더라고요. 상처라고 하거나 오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받는 억울함은
가장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는 부부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정말 억울한, 정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억울함이 교회로부터서도 있었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도 있었고 또 뭐 가정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그 억울함을 통해서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온 성전 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하얀 옷이 걸레 조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굴러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울었지 억울해서 울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옷은 걸레가 될 정도로 더러워졌고 결국은 그날 처음 입은 옷인데 버렸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얘기하신 것들 중에 그 아까 그 군인들이 돈을 받고 매수당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잖아요.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고 난 시신 누가 훔쳐가요? 장기 밀매하려면 그것도 죽은 즉시 훔쳐가야 돼요. 사람이 죽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이미 상에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도 시신을 훔쳐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던 곳에 여자 두 사람이 갔을 때 세마포는 남아 있었습니다. 세마포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아가신 분들한테 입히는 수의라고 하는 삼배 옷과 같은 종류인데 이스라엘 문화는 세마포라고 하는 통풍이 잘 되는 천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누가 훔쳐갔는데 시신만 날 딱 들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세마포 통째로 들고 가야지. 그래서 이미 이거는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 세마포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면 이미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시신은 썩기 시작합니다. 그럼 뭔가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흔적이 없었더라. 이것은요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라졌습니까? 걸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왜 세마포는 남겨놓고 나가셨을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세마포를 싸서 묻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세마포를 벗어던지고 홀딱 벗고 나왔겠어요? 여러 가지로 의구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하셨던 것대로 오신 거고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공생의 생활 3년 동안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신 거고 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한 거고 또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신 거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억울함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풀 수 있는 방법은 다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강도사님이 설명을 길게 해주셨지만 골자는 그거예요. 나의 억울함은 어디에다 풀어라? 어디에다? 하나님한테 풀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 믿음으로 억울함까지도 고백을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가운데 오늘 참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